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장 5절의 말씀. 에스겔서 2장 5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런 제목이에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해야 돼요. 우리가 부흥성에 저를 위해서 여러분 부흥성에 하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 또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흥성에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1년에 한 번, 또 어떨 때는 2년에 한 번 이렇게 하는데, 은혜를 사모하고 이런 자리에 여러분 나와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프로를 보고, 영화 프로를 보고 재미있을 것 같아, 재미없을 것 같아, 그래서 가고 안 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부흥성회를 하면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참석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참석하면은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꼭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부흥성회 전에도 말씀드렸죠. 사모하는 심령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사모하는 만큼, 우리가 사모하는 만큼 은혜를 받아요. 저 강사님 옛날에도 한번 왔는데 뭐 또 똑같겠지 뭐, 이렇게 하고 오면은 은혜 못 받아요. 이번에는 무슨 말씀을 주실래나.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미리 광고를 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핵필이면은 그런 기간에 꼭 아픈 사람들이 있어. 은혜 못 받게 하는, 보이지 않죠? 여러분 안 보여요. 그러나 은혜 못 받게 하는 사탄의 방해예요, 여러분. 나가려고 그러는데 몸이 안 좋아. 사모하고 나와야 되고, 사모하고 온 만큼 은혜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면은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가 훌륭한 성도들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데살로니가 2장 13절 말씀 한번 비춰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매번 듣는 사람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매번 기도할 때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세요? 참 듣기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시고 또 선지자를 세우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려줄 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니 그 말씀이 그 가운데 역사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플한 말씀이지만은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의 말씀, 오늘 에스겔서를 가지고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에스겔서에서 내게 이르시되 이런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몇 번 정도 나오냐 하면은 75번 나와요. 에스겔 전체에서. 그러니까 에스겔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에스겔은 그 말씀을 듣고 끝나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에스겔이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됐냐 하면은 다 망했어요. 예루살렘이 다 망하고요. 불타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에스겔도 마찬가지로 그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왔어요.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강제 노동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지금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 현실이 여러분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지 않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어려운 환경 여건 속에서도 어떻게 됐다?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을 때에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듣고 끝나는 말씀 되면 안 돼요. 듣고 끝나는 말씀. 듣고 끝나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에스겔처럼 우리가 오늘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우리도 필요 없어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그나마 있지요, 여러분. 우리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같고 여러분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 살아갑니다. 한 시간도 어떨 때는 힘들어요. 말씀 듣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결단하고 나갔지만은 집에 가면서 싸우고요. 하루도 못 넘기고 싸움 일어나고요. 왜요? 원수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장 말씀에 보면은 오늘 우리가 1장은 읽지 않았지만 1장에 보면은 에스겔이 지금 소명을 받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1장 28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엎드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자주 엎드려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엎드려야 주의 음성이 들려요. 엘리야 선지자는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누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두 무릎 사이에 안 들어가요. 그게 뭐예요? 내가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엎드리니까 그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그렇게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인 거지, 내가 그냥 어디서 들었다, 이거는 마귀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듣는다고 그게 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을 때, 자 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인자야 일어서라. 네가 일어서면은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엎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때로는 일어설 줄을 알아야 돼요. 맨날 신앙이 그 기어다니는 믿음 생활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엎드려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처음 믿을 때는 그 어떤 영적 체험을 하게 하셔요. 기도하면 그 음성들이 들려와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영적 체험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 영적 체험의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자꾸만 그것만 사모하고 일어서지를 않으려고 해요. 일어서지를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일어서야 돼요. 일어서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는 이 황홀한 상태, 주님과 함께 이 황홀한 상태가 너무 좋사옵나이다, 그리고 계속 그 안에 있으면은, 그러면은 잘못된 신앙으로 가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환하게 변화됐다라고 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 여기에 초막 셋을 지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읍시다. 여기에 삽시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산을 내려오십니다. 여러분 영적 체험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영적 체험을 왜 주었는지를 깨닫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일어서서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그 체험만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기억의 황홀경에 빠져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은 아무런 열매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자. 히브리 말로 인자라는 말은 벤 아담. 벤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 그래서 벤 아담. 이 말이 에스겔서에 무려 93번 나옵니다. 인자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3절에서도 보면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셔서 에스겔에게 체험을 하게 하시고 또 일어서라 그리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 그들에게 지금 보낸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자들이 누군가 하면은 패역한 백성, 그리고 나를 배반한 자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과 이렇게 언약을 체결했고, 그리고 그 언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살아가면은 내가 너를 축복하고 또 축복하리라, 천대까지 축복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그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작은 백성이지만, 작은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백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한번 합시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도 중요해요. 듣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너무 보는 것에 빠져 있으면은, 그 황홀경에만 빠져 있으면은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일어서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성도들은 옛적에 받은 은혜만 너무 크게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만 역사하시고 지금은 역사하지 않으시는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순간 역사하셨던 그 순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 순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자라나야 되는,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알고 있는 상식에 너무 붙잡혀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교회에, 내가 알고 있는 목사에 붙잡혀 있어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내 신앙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에스겔이 1장에 머물러 있었다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냥 머물러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2장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말씀도 듣지 못하고 사명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찾아가야 할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했어요? 패역하고 배반한 자들이에요. 자, 그리고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4절을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패역하고 배반할 뿐만 아니라 뭐래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하다. 마음이 굳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가 너무 뻔뻔하지 않나요? 우리가 마음이 너무 굳어 있지 않나요?
이게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들려주시는 말씀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진리에 무감각하고 여전히 내 삶은 변화하지 않고 내 삶은 변화시키지 않고 그 죄악 속에서 여전히 끌려다니고 있는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얼굴들을 보시면서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들이 굳은 자니라.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가 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5절 말씀에 보면은 자,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는 가서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마음이 많이 들어요. 말씀은 선포하는데 10년 동안 말씀은 선포했는데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선포하기만 해라.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너는 선포해라. 그들을 너무 설득하려고 애쓰지 마라. 내가 좀 부드럽게 하면은, 내가 좀 친절하게 하면은 그들이 마음을 돌릴까? 그렇게 애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셔요. 부자도 있었고 나사로도 있었어요. 근데 둘 다 죽었어요. 나사로가 먼저 죽었죠. 그래서 또 부자도 죽었어요. 눈을 떠보니까 어디였었어요? 음부였었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었어요. 부자는 지옥에 있었고 나사로는 천국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때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주여, 저 나사로에게 명하여서 내가 지금 너무 불꽃 가운데 힘들고 고통스러우니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다 좀 묻혀달라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너와 나 사이는 깊은 곳이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부자가 다시 부탁을 하죠. 저 나사로를 살려서 지상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저 나사로를 가서 전하라고 좀 그들에게 보내달라고. 그러면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온 것을 보면은 그들이 믿고 이곳에 오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었다가 살아서 가더라도 믿지 아니할 것이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서 와서 그 앞에 온다 할지라도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구원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듣지도 않는 그들에게 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실까?
오늘 말씀처럼 선지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도 선지자의 말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은 것은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기 책임. 오늘날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우리는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매주일 말씀이 선포되고 매일 아침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있고 듣지 않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듣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지만은 듣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떻다라는 거예요? 듣기 싫으니까 에스겔을 가시와 찔레로 막 찔른다라는 거예요. 전갈로 찔르는 것처럼 아프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 패역한 족속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얼굴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은 심히 패역하였기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 보지 말고 말씀 전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그렇고 들을 때에도 그렇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말씀은 그 말씀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전할 때 보면은 어떨 때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성도가 생각나요. 이 말씀을 전했는데 또 저 성도가 시험 들지 않을까.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 말씀 준비하다 곳곳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다음에 말씀 전하지 그 말씀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좋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기뻐하고 사람들 좋게 하고 사람들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으세요. 하나님께. 에스겔서 2장 8절 10절 말씀 또 함께 읽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패역한 족속과 같이 패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패역이라는 단어는 저 영어로도 나와 있지만은 거스릴 패, 거스릴 역, 뭐든지 거스리는 거예요. 한 번도 순종하지 않아요. 왜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 아주 여기 우리 인디아나 동네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 제임스 딘이라고 하는 사람, 영화 배우, 이스트 오브 에덴, 에덴의 동쪽이라는 그 영화에 나왔던 그 제임스 딘이 여기 먼시 조금 더 가면 그가 태어난 곳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 사람의 이 별명이 뭐예요? 반항아. 반항아예요, 반항아. 뭐든지 반항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 패역이라는 말은 그냥 뭐든지 반대야. 나는 싫어, 그냥. 교회에서 무슨 일 하자 그러면 나는 반대야. 그냥 이유 없이 반대. 여러분, 그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패역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패역한 것. 뭐든지 거스리고 뭐든지. 근데 패역한 백성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 먹어라. 내가 주는 것을 먹어라. 자,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두루마리 책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아 먹어야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말씀을 받아 먹지 않고 말씀을 전할 수 없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그것이 자기에게 가시와 찔레와 전갈의 대접으로 올지라도 전하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전도도 뭐 가면은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무슨 귀빈 대접 받지 않잖아요. 가면은 찬밥 대접 받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반대하는 대접 받고 이러지만은 여기 오늘 말씀하잖아요. 가시와 찔레와 전갈의 대접이 올지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하십니까? 정말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벌벌 떠셔요. 한번 교회 나가자 하는 말 벌벌 떠셔요. 가시 찔레 전갈의 대접을 받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너가 가시와 찔레와 전갈의 대접을 받을지라도 전하라는 거예요. 전해야지만 귀에 남을 것이고 그 마음에 남을 것이고, 그래야 그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가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그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땅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본의가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예레미야 시대 때에도 이제 나라가 망할 것이다. 70년간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빨리 항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도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그런 일 없을 거야.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도리어 그 말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뺨을 때리고 옥에 가두고 내 귀에 듣기 좋은 말, 내 마음에 맞는 말만을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의 교회들이.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거친 말, 조금 이렇게 찔리는 말 하면은 그냥 설교를 비난하고 목사님을 비난하고 이 교회는 성령이 있다 없다 그런 소리나 하고 앉았고, 네 마음에 성령이 없는 거지 어디 교회가 성령이 없는 거야? 지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지 어디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 말씀은 지가 받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교회 탓만 하고 목사님 탓만 하고. 지금 교회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다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패역한 마음이고 단단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패역한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특별히 에스겔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포로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기 위해서 에스겔은 항상 깨어 있어야 했어요.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알아요?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기까지 여러분 마귀가 가만둘 것 같아요? 야, 네가 가면 저들이 들을 것 같아? 안 들어. 괜히 너 가시와 떨기나무로 찔레나무로 찔리기나 하고 정가같이 찔리기나 하지 네가 그 말 한다고 저들이 바뀔 것 같아?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영적 체험을 한 에스겔일지라도 그가 깨어서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은 그도 패역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패역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 스스로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고 능력 충만하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나도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 있어야만 성령 충만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에스겔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홀히 하고 깨어있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배반하는, 패역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주의 성도들이 또 주의 종들이 패역한 자의 길을 걷고 있는지 모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절대 그럴 리 없다. 여러분, 자신만만해 하지 마세요. 앞으로 사탄의 역사가 더 강하면 강했지 약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더 단단해져야 되고 더 강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의 세력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강해져 가는데 성도들은 하루가 다르게 약해져 가고 타협적이 되고 적당주의가 되어버리고, 이런 모습은 패역한 자가 될 수 있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고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는 자들이 되어야 패역한 무리에서 떨어져 살 수 있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했지만은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어야 했어요. 두루마리를 먹었어야 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말씀 사모함이 없고, 말씀 듣기는 잘하는데 순종은 하지 않고. 여러분, 말씀을 주신 것은 여러분의 귀만 즐겁게 하려고 말씀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성도들이 왜 이렇게 약한 모습일까요? 말씀 듣기는 잘하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아무런 능력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순종할 때 작은 말씀일지만은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만 맡는다고 그 음식 맛이 느껴집니까? 먹어야 돼요. 먹어야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찌개 백반이 되죠. 먹지 않으면 눈으로 보고 배불러? 냄새만 맡고 배불러요? 그게 무슨, 먹지 않으면 나에게 힘도 없고 즐거움도 줄 수 없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영혼에 또 내 육신에 임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사람의 소리 듣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람 보려고 교회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음식 잡수시러 교회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 듣기 위해서, 그 두루마리의 말씀 먹기 위해서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두루마리의 말씀, 영적인 말씀이 뭔지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하나님 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펴니까 안팎에 글이 가득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글은 뭐예요? 애가, 슬픈 노래예요. 애곡, 슬픈 노래예요. 재앙의 말, 모두 슬픈 말씀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에스겔은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말씀의 내용들이 에스겔서 4장부터 32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되어질 요한계시록도요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계시록 5장 1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두루마리가 있죠? 보세요.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요한계시록도 에스겔처럼 마지막 때에 되어질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에스겔의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에요. 에스겔이 지금 전해야 되는 말씀은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장차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은 장차 되어질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세상을 어떻게 하시겠다? 무섭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무섭게.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경제가 어려워요.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요.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와서 그냥 위로의 말씀이나 해주고, 여러분들에게 기분 좋은 말씀이나 해주고,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재미있는 얘기나 해주고 이러면은 서로가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서로가 편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심판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지금 마지막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도 마지막이에요. 내 목숨이 끝나서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것도 마지막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지난 7월 마지막 주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뇌출혈 와서 지금까지 생사를 헤매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이 언제가 될지 우리는 몰라요. 오늘까지 건강하게 서 있는 것 같지만은 내일 내가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정신을 못 차릴 수도 있어요.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정신이 있을 때, 내가 좀 젊을 때, 좀 예수를 잘 믿을 걸.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참 공감이 가더라고요. 노인이 아니라 어른이 되자. 노인이 아니라 어른이 되자. 노인은 나이만 먹으면 노인 돼요. 내가 먹고 싶지 않아도 나는 노인 돼요. 그리고 어디 가서 자꾸만 나이 따질라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른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른이 되어야 돼요. 어른이 되는 것은 참 힘들어요. 그렇죠? 모두에게 존경받고 특별히 하나님을 우리 잘 믿는 그런 어른,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도 존경받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받을 것이고, 노인이 아니라 어른이 되십시오.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고백하십시다. 노인이 아니라 어른이 됩시다. 아니, 그 짧은 구절도 지금 못해? 노인이 아니라 어른이 됩시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우리는 선포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너희는 패역한 자 되지 말고 마음이 단단한 자 되지 말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잘 믿는 그런 자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알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스겔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하여야 했던 백성들이 패역한 백성이고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패역한 백성이고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이 아닌지 우리 자신들이 우리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얼굴이 뻔뻔한 자들이고 마음이 굳은 자들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지 우리 성도들이 먼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또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에스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